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언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또 행복한, 또 귀한 복된 주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든 또 좋은 일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 인생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죠.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 해주시지 않으면, 또 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앞에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우리 인간들이 그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편승하여서, 탑승하여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그 레일 가운데 그 달려가는 기차에 함께 우리가 탑승하여서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유처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우리는 경륜, 또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된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가는 것, 우리 인간의 상관없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죠.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건 사람들이 와달라고 외치고 소리 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가 죽으신 것도 잘못 걸려서, 시대를 잘못 해놔서, 사람 앞에 잘못 걸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보냈는데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
섭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관여를 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정된 것, 계획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섭리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그 뜻을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든 인도함을 받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길을 통해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39권 중에 한 성경인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에스더서 내용은 뭐냐면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그때 시대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어떤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임금의 황제의 의사를 묻고 그 황제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절되게 생겼다,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왕비니까 네가 왕을 만나서 좀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이것을 좀 면하게 해줘서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때 왕비가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가는 순간 그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비이긴 하지만 왕이 나를 만약에 부르지 않는다라면, 내가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간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멸절된다 할지라도 혹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 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궁에 세워 주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생각하죠. 그러면 잠시만 좀 기다려줘라.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기다려줘라. 기다려주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고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더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에스더가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찾아갈 텐데 내가 금식하고 찾아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바로 그 에스더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생하신 분이니까요. 그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리아는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약혼과 같은 것인데요. 약혼하고 나서 1년 후가, 정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혼한 그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습니다. 그때 이 정혼한 기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아기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에게 나시는 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각오하는 거죠.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평탄하고 좁고 좋아서 쉬워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의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죽기 이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위해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앞에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졌을 때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정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주님의 죽으심은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죽으시는 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언제 죽으셔야 되느냐? 유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감정기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그 노예, 그와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나라에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요.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강팍하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를,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러한 것을 면하게 되고,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러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피를 발라 살아난 것처럼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유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입니다.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이려고는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믿는데, 그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다고 믿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와서, 물론 그런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인정하기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통해서 오고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보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에게는 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더더군다나 유월절은 각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들이 밀란이 날까 봐서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그 말씀 들어보셨죠?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봐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근데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요. 그 성경은 뭐냐면 6월절 이틀,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이틀 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그 한 주간에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지 말자 하는데 갑자기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막 예수를 죽고, 한 주간에 막 그런 사건들이, 팔고 잡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막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비스럽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고의적으로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막 몰아가듯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재판하고, 그 짧은 시간에 막 재판도 이루어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가 죽으시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파는 유다가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라 사탄으로 말려.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생각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소유당했다, 장악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유하고 되고 장악하게 되니까 사단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은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마귀는 뭐냐면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이제는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죽이면 끝이라고 했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는 죽음의 권세는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권세를 통해서 예수를 살리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장악하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겁니다. 소유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은 영이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누가 지배하게 하느냐? 마귀가 지배하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배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생영이, 그 생각과 생각이 영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없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과 영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고 다스리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때로는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채워져 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는 마귀가 그와 같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겁니다. 유다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죠. 그런데요, 이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는 뜻에 함께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나아감으로써 예수를 죽이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는데 그 일에 왜 가룟 유다가 쓰임받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 일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쓰임받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까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다, 이것을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그 진리를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리로 인도함 받아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뜻에 쓰임받을 것인가. 둘 다 똑같이 쓰임받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이는 편에 서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진리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이 행복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까? 정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쁘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사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인하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없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텐데 우리가 뜻없이 또 숙이는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는 뜻없는 소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